네, 오늘 말씀 제목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3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38절 후반절을 보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죽음 후에는 두 가지로 살아 있습니다. 천국에서 살아 있든지 지옥에서 살아 있든지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그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이 땅의 풍요로움과 안락함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27절인데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어제 말씀 같은 경우는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몇 명, 또 헤롯 당원 중에 몇 명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마가복음을 들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사두개인들까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거기다 헤롯 당원, 이 셋은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가 되고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가 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이들이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없애는 일에는 하나가 되며 타협하고 있는 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두개인하고요 바리새인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은요 교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은요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딱 이 5권만 사두개인은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은요 그 이외에 여러분 구약 성경들을 다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도 영의 존재도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죽은 자의 부활도 천사도 영들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사두개인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질문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라고 나오는데 왜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었을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이죠.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은요, 다윗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 사독의 후손입니다. 다윗 때는 이 사독이 어려운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다윗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근데 다윗 이후에 이어진 솔로몬,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독의 후손들이요,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영원한 삶에 대해 누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부유한 귀족 계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과연 이들이 부활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너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영적인 것에는 무지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과 같은 자입니다. 28, 29절에요.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약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이들이 모세 오경만 믿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요. 이 중에서 모세 오경 중에 있는 신명기 25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거기 고엘 제도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 둘째가 대를 이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는요 29절에 보니까 칠형제가 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 나중에 죽고 나서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예,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을 믿으면 이와 같은 일은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후의 삶이 없다라는 거죠. 즉,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가정하면 일곱 형제 모두가 한 여인의 남편이 되는 일부 다처제의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율법의 가르침과 모순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잘못 가져온 것이죠. 이 말씀 신명기 25장 계대결혼 고엘 제도가 왜 존재합니까? 여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서 존재된 것인데 그냥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것은 사실 이 말씀 자체가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 혼자서 과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여자에 대한 배려로 인하여서 주어진 말씀인데 이처럼 잘못되게 인용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 바리새인이란 사두개인이죠.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의 지성을 의지해 옳고 그름을 판단했습니다. 이 땅의 논리로 부활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욕심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근데 사두개인처럼요, 내 생각과 판단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아가는 게 겸손한 태도인데요. 39절에도 보면요.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냥 자기 입맛에 딱 맞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부활 인정해 주셨네. 우리도 부활 인정하는데 그냥 내 생각에 맞는 말씀만 옳소이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태도들이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요, 구원의 관점으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며 자기 합리화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네라 집사님이요, 50대에 발견한 달란트 정의라는 그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시네라 씨는 여러분 뭐 차인표 씨와 이렇게 결혼했고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5년 반 동안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였는데 어느 과목의 교수님이요, 이런 질문을 주셨대요. 배가 침몰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구명보트가 있다. 구명보트에 한 자리만 남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는다. 그런데 내가 뽑혔다. 구명보트에 타야 살아나갈 수 있고 나머지는 배와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것에 대하여서 거기에 있었던 학생들이요, 뭐 가족은 어디 있어요? 라는 질문하는 분도 있고요. 이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뜻이 있다고 봐야죠. 제비 뽑은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타겠다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업을 마치고 몇 주가 흘렀는데 어느 날 시네라 씨가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먼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그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에라야, 그게 달란트란다. 그 티켓이 달란트란다. 그런데 너 살라고 준 게 아니야. 내가 그 티켓을 받아서 주위를 둘러보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하는 티켓이란다. 그게 달란트란다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시네라 씨가요, 그제야 깨달아진 거죠. 하나님, 저 정말 몰랐어요. 달란트가 그런 건지 몰랐어요. 주신 거 그냥 잘 쓰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주인에게 되돌리는 게 달란트인 줄 알았어요. 달란트는 그냥 잘 쓴다고 이 10달란트, 5달란트 돌려드린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통해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잘 되기 위해 달란트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라고 그녀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냐면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는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주어진 것은요, 나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두개인이 말씀대로 살았다면요, 이렇게 주머니가
두둑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먼저 잘못되었다라는 거겠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말씀은요, 자기 합리화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게 진짜 말씀이 말씀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죠? 내 입맛에만 맞으면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 생각하고만 일치하면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의 가치관과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또한 내가 옳소이다 할 수 있는 게 진짜 말씀을 믿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말씀 묵상이 아니라 내 삶을 돌이키기 위한 말씀이 되는 거. 그게 바로 구속사적인 말씀 묵상인 겁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부활에 대한 나의 믿음은 확고합니까? 이건 말이 안 돼라고 생각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합리화 또는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 삶을 돌이킵니까? 정말 우리를 돌이키는 말씀이 말씀의 원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34, 3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사두개인의 주장은 부활 후에도 결혼이 있다고 전제할 때 효력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부활 이후에는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결혼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각자가 서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우자와 내가 잘 살아도요, 죽음 후에는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구원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남남 각각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겠습니까? 구원을 목적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까? 아니죠. 천국 가는 자녀를 만드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자녀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인생의 목적과 진정한 성공이 뭐겠습니까? 부모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이겠죠. 배우자를 천국 가게 하는 거,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목적, 구원, 자녀를 허락하신 목적도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목적이요, 이 세상에서 행복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가정들을 보십시오. 행복이 목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부활 후의 삶이 단순한 이 현재의 삶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존재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 이후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요,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6절에 보니까요, 나중에 죽고 나서 부활이 되어지면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7, 38절을 보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사두개인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서요, 모세 오경 중 하나인
출애굽기 3장 6절을 가지고서는 말씀을 하세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소개하는데, 이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산자로 간주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며칠 전에 보면 변화산에 보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셨잖아요. 그때 누구와 대화하셨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셨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도 살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30절에도 보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몸으로 지금도 살아 있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38절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죽고 난 후에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활은 두 종류는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라는 거죠.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걸 말한다면,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으로 보자면 여러분,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죽은 게 아니에요. 자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저버리는 데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38절에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라는 것을 반대로 우리에게 가지고 와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땅에서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친밀한데, 하나님과 친밀한데, 죽고 나서도 당연히 친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매일매일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면요, 죽음은 두렵지가 않게 되어집니다. 항암 치료만 150번, 시한부 선고를 4번이나 받은 천정은 자매가 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지고 와봤는데요. 인간이 죽으면 홀연히 변화하여 신령한 몸과 영혼이 함께 천국에 간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자 이 땅의 몸에 대한 미련이 사라졌다. 오히려 응급 상황이 닥치면 내 영혼의 상태부터 점검했다. 마음이 깨끗한지, 회개할 것은 없는지, 숨은 악한 동기는 없는지 살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느라 죽음을 두려워할 틈이 없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새 몸으로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일이 그 순간 가장 중요해지곤 했다. 보십시오. 그녀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마음이 깨끗한지, 회개할 건 없는지, 숨은 악한 동기가 없는지 살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죽음을 잘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점검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깨끗한가? 회개할 건 없는가? 숨은 악한 동기는 없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살피며 나아간다면 정말 이것이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정말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은요,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하기 위해 주어진 일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부활을 소망합니까? 아니면 세상 일만 걱정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매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연히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하고 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사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기에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옳음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왔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니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니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자녀들도 성공하니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기에 부활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않으니 정말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있다라는 것,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죽고 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갈림길에 서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직무유기죄를 범하였다라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믿어진 것은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물질과 모든 풍요로움과 모든 것이 바로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허락된 것임을 알므로써 매일매일을 청지기와 같이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것은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허락된 것임을 매일매일 자각하며, 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살아있는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매일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나를 회개로 인도하며 매일 정말 주님과의 이 관계가 살아있음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그날 더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사,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곳임을 알므로써 오늘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속에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